아유,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작아서요. 무슨 말,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예? 작은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예. 작은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일부리라도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선교사로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다 할 수 있네. 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손 붙들고 동참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태어난 한국 땅에도 예전에는 단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미존도 종족 국가였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그 100년 동안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던 한국 땅에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결과 현재 한국에는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없던 나라가 이제는 228개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21,621명의 선교사를 171개국에 파송하는 선교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의 결과예요?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였습니다. 2,956명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순교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서 낳은 자녀 3명을 한국 땅에 다 묻어야 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에 가면 어린아이 무덤 3개가 쪼로록 3개가 있고 그 뒤에 엄마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제중원 3대 원장이었던 의사 찰스 캐드월러드 빈튼 선교사님이 자녀 3명을 모두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1살 아들 월터, 4살 아들 캐드월러드, 4개월 된 딸 메리,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아내 레이 피셔를 한국 땅에 묻어야만 했었습니다. 당연히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한 선교사님들도 있었죠.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Why? 왜? 그 선교사님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우리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 삶, 유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2억 마리 타국 땅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땅에 묻고 자신의 아내를 그 땅에 묻어야 되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지불받은 사람들이 그 삭슬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한국 땅까지 찾아와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매일같이 눈 뜨면 일어나서 일 나가고 밤늦은 시간에 또 돌아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일 나가고. 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페이를 받았잖아요. 페이를 받았으니까 그 페이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이름 모를 선교지에 가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저 서울 변두리 모래내에 코찔찔이었던 저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복음에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고 저분들이 생명을 내던지며 전해준 복음을 저도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 전해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담임하던 교회 사임하고 중국의 깐수성이라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 쪽으로 배를 타고 직선거리를 건너가면 바레만이 시작이 돼요. 바레만. 그 바레만이 딱 맞닿는 그 중국 땅 그 지점이 바로 산해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해관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산해관에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실제로 만리를 나가요. 중국 그 대륙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만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끝이 나는 서쪽 지점, 그것이 가욕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감숙성, 중국말로 말하면은 깐수성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 북쪽에는요,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비 사막이 딱 있고 오른쪽으로는 고비 사막이 있고 왼쪽으로는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막이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산지대예요. 해발이 적어도 한 1500m에서 2600m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고산지대고 사막이 있고 하다 보니까 푸른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푸른 곳이랑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게 온통 이 예배당 바닥 색깔, 이런 색깔이에요. 공항에 내리면 딱 그 광경을 딱 보고 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찬양은 생각도 안 나요. 뭔지 아세요? 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이 저절로 머리에 떠올라요. 예. 그 도시, 그 깐수성의 수도는 란조우라고 하는 곳인데 그 란조우의 한복판에 그 유명한 중국의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리우는 황하강이 바다처럼 흘러갑니다. 강물 색깔이 이런 색깔, 나중에 끝에 동영상에서 볼 거예요. 강물 색깔이 예배당 바닥 색깔이에요. 푸른 물이 아니에요. 깐수성의 인구는 2,600만, 수도 란조우의 인구는 360만. 근데 기독교 인구는 6만에서 7만도 채 안 되는데 놀랍게도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의 인구는 적어도 한 150만에서 200만 명이 넘어가는. 깐수성은 제가 지금 있는 그 버지니아보다도 훨씬 작은 동네예요. 작은 성입니다. 프로빈스예요. 그런데 그 작은 그 깐수성 안에 이슬람 회당, 그 머스크가 자그마치 3,000개가 넘게 있어요. 골목마다, 길거리마다, 예배당, 그 타운마다 3,000개. 그러니까 고산지대라 그랬잖아요. 이쪽 산과 이쪽 산이 이렇게 맞붙어 있으면은 그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집을 한 10채 정도 짓고 살아가면 거기에 중동식 으리으리한 그 이슬람 머스크가, 이슬람 회당이 1개 내지는 2개. 그 다음 산골짜기에 가서 보면 또 빈 공간이 있어 집이 한 10채나 20채 있으면 거기에 또 이슬람 사원이 1개 내지는 2개. 그래서 3,000개가 넘게 그렇게 있는 동네가 바로 그곳입니다. 중국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15억 인구 가운데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소수민족이 56개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제 한족이 제일 많고 뭐 그 가운데 조선족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종족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 공식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무슬림 소수민족 가운데 6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던 깐수성 안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슬람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실크로드, 비단길을 통해서 서역에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슬람교가 함께 들어와서 중국 땅이 딱 시작되는 그 깐수성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슬람교를 포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에 가면 그 당나라 시대에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있어요. 딱 겉으로 딱 볼 때는요, 불교 사찰 같아요. 이슬람 사원인지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한자로도 청진사, 칭전스, 중국 발음, 청진사, 풀을 청자, 참진자, 절사자 딱 쓰니까 여기가 불교 사찰이구나, 절이구나 하고 딱 들어가서 보면 부처님은 안 보여. 딱 보면은 이슬람 사원인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슬람 사원의 그 중국 불교 사찰처럼 생긴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그 시리아에서 이슬람교를 포교하러 온 이슬람 선교사의 무덤도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고산지대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푸른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그럼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장에 내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다 그 이슬람 사원에 갖다 바쳐야지 또 구원받으니까. 그 이슬람 사원에 감자 심고 옥수수 심어서 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 가져다가 이슬람 사원에 갖다 바치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비참하죠, 생활하는 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자녀들은 잘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조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애들을 큰 도시로 유학을 보내. 그 산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선교사들이 머물고 있는 큰 도시에 이제 어린애들을 유학을 보내면 어린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 5, 6학년 되는 애들이 혼자서 가방 메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밥 끓여 먹고 뭐 숙제하다가 누워서 자고 그다음 또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어린애가 혼자 밥 해 먹고 밥 끓여 먹고 가방 메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또 숙제하고 그러면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그런 애들이 있는 데를 다 찾아내서 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공부도 봐주고 그래도 또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 애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좋으면 이제 복음전에서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전에서 예수 믿게 만들고. 대학생들은 그래도 훨씬 더 좋죠. 대학생 애들은 뭐 얘기가 잘 통하니까. 그런 대학생들도 애들도 보살펴주고 이제 복음전하고.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되면 이런 애들이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했었고 또 저 같은 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찾아가면요 금방 표시가 나요. 외지인이 이 타운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당장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찾아가면 훨씬 더 쉬우니까. 예수 믿는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잘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이제 그런 사역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남침내교회 국제선교부 우리 인터내셔널 미션보다 IMB 소속 선교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케이리 침례교회는 남침례교회에 속해 있어요. 미국 안에 남침례교회에는 4만 7천 개가 있습니다. 그 4만 7천 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리 침례교회예요. 이 남침례교 4만 7천 개가 모여있는 이 남침례교 안에는 딱 하나의
해외 선교부가 있고 딱 하나의 국내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개의 선교기관이 있어요. 그 딱 하나의 해외 선교부가 바로 IMB, 제가 있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고, 그 다음에 국내 선교부는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 북미주 선교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케일이 침례교회의 유일한 해외 선교부가 어디냐? 바로 IMB, 국제선교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예요. 장로교 해외 선교부도 케일이 침례교회의 해외 선교부가 아니고, 감리교 해외 선교부도 케일이 침례교회 해외 선교부가 아니고, IMB가 케일이 침례교회의 해외 선교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케일이 침례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175개국에 현재 보내고 있느냐? 3,500명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어요. 케일이 침례교회 소속 선교사가 몇 명이냐? 3,500명. 너무 충격적이니까 뭐가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아. 여러분이 현재 몇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느냐? 3,500명. 여러분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헌금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3,500명, 3,600명이 자신의 자녀들 3,000명과 함께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해주지 않으면 3,600명 플러스 3,000명의 자녀들은 선교지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헌금해서 지금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 헌금 많이 안 하나?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일부가 이 텍사스 주총회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 텍사스 주총회에서 또 헌금의 일부가 IMB로 와서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국내 선교부로 가서 국내 이 미국 안에 교회 개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포드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저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 뉴올리안즈에 있는 뉴올리안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교육하는데 장학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그 헌금 가운데 일부가 저 캘리포니아 산플란드에 지원이 됐고요.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헌금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전쟁 난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셨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헌금 가운데 일부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지만 그 헌금의 일부가 신학생도 지원하고 그 선교사도 지원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있고 지진 난 데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지 않으면요, 3,600명의 선교사와 그 자녀들 3,000명은 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헌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600명의 선교사와 3,000명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IMB 총재님과 우리 모든 스태프들을 대표해서 우리 케일이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헌금해준 선교사들이 전 세계 175개국에서 16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160만 명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6만 8,6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두고 온 그곳에, 그리고 이 지구상의 많은 곳에는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본 적이 없어. 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교회가 없어. 선교사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돼요? 선교의 이유가 뭡니까?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의 정의가 뭡니까? 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대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한 목소리를 읽었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선교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영혼들 구원해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안 믿는 영혼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들과 더불어 하늘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한 거. 이 땅에 아직까지 예배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아무도 빠질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 모든 베트남 사람들, 모든 태국 사람들,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 모든 중국 사람들, 모든 한국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하루 종일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선교해야 되는 이유의 목적인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도, 저 브라질에도, 저 중동 지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세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할 때 이 하얀 예배당, 이 미국 교회 그 큰 교회 예배당이 그려지면 여러분 빵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케이리 교회 딱 이야기할 때, 케이리 침례교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진다면 여러분 100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나와서 인사할 때 제 첫머리로 뭐라 그러는지, Good morning, church. Good morning, church.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인 교회가 바로 케이리 침례교회. 그럼 이 케이리 침례교회가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제가 선교지에 존재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 우리 집 바로 앞에가 이슬람 사원이었어요. 이슬람 사원에서 울려나는 그 아잔 소리,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그 찬양과 기도 소리와 함께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저녁 기도 소리와 저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잠자리에 들고, 제가 그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케이리 침례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케이리 동네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동네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파란 세계가 있고 빨간 세계가 있습니다. 파란 세계에는요, 교회도 있어요.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케이리 침례교회처럼 원하면 언제든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얼마든지. 근데 건너편 빨간 세계에는 교회도 없어. 성경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저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본 적이 없어. 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야.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 교회도 없잖아요. 선교사도 없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케이리 침례교회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가는 건 이제 따놨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내가 기쁘게 이제 편안하게 살면 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물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정학적 어려움인데, 저 사람들이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고, 저 중동 지역에 있고, 인도에 있고, 브라질 같은